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날 잘 보내셨죠? 할렐루야. 예. 떡국 잡수셨어요? 한 10명만 잡수시고 나머지는 안 잡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2주간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이 27권의 책인데 그 중에 9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게 뭔가, 그게 2번의 설교를 통하면 어느 정도 좀 감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설교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느냐, 일종의 행위죠. 보면은 공로주의죠. 그래서 믿음의 구원이냐 율법의 구원이냐 지킴이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받는 독자들은 이 터키 땅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굉장히 큰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책에 보면 흑해가 있고, 흑해 바로 밑에 비두니아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큰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개겠죠. 큰 교회는 없고 아마 작은 가정교회 중심의 여러 교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통해서 개척한 교회들, 세운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 핵심은 그저 몇 가지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십자가 복음을 강조를 하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막 흔들어 놓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너 그렇지 않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복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거기에 첨가해서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온전히 구원함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적으로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어떤 공로주의죠, 공덕주의죠. 이걸 보통 우리가 갈라디안주의, 유대주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갈라디아 기존 성도들을 흔들어 버렸어요.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아주 단호합니다. 엄청나게 단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냐? 여러분, 천사는 부리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특별한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천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대적하라, 물리치라, 경계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은 아니지만은 요한이서 1장 10절에도 사도 요한이 이 흩어져 있는 소아시키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을 좀 넘어서 좀 더 광범위한
지역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이걸 보통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갈라디아서 하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하면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 그런데 요한 1서, 2서 보면은 특별한 교회가 없습니다. 공동의 교인들, 흩어져 사는 모든 교인들. 물론 이제 요한 3서에 보면은 가이오에게 보낸다 그런 말이 나와요. 가이오 성도님에게. 뭐 그럴지라도 공동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흩어져 살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아,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회람용으로 열람하라, 봐라. 그런 거죠. 보면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뭘 강조하냐면은 그런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단은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 특별히 어떤 적그리스도냐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호의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좀 하지 말고 아주 단호하게 끊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도 동일한 원리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 구속을 믿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구원, 은혜의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할례 규정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 그 자체가, 대속 사건 자체가 헛것이다,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죽어? 아무 일 없잖아. 왜 죽어? 지금 그런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자, 이 그림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쉽게,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은 CCC 사역일을 보고 대학교 가면은 그런 전도용 사역일을 봤을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깨졌어요.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누가 연결해 주냐? 그리스도가 연결해 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뭡니까? 죄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어요. 깨졌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원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 66권의 진리라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왜 그렇게 어리석냐? 얼마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어?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주신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성령의 중생케함, 이로부터 임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은혜로 거듭났는데 이제는 그걸 다 던져버리고 행위로 가느냐? 육체로 가느냐? 공로주의로 가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게 지금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다 보면 내가 다시금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졌어요. 흔들렸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해산의 수고를 내가 하겠노라, 그런 결의지요. 자, 이처럼 할례 구원과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하냐면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합니다. 전형적인 방식이죠. 보면은요, 그들이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베드로 보자, 사도 요한 보자. 자, 직속 제자 아니냐? 주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자기가 막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칭 사도지, 그건 아니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활한 사람들이 아주 거칠게 공격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가지고 와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또 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 부정이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바울이 십자가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소아시아와 유럽 쪽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가짜 사기꾼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가짜 복음 전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간증을 해요. 여러분, 바울의 간증이 참 독특하잖아요. 정통성에 대한 간증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전에 나는 유대교에 있었다. 난 유대교인이다. 그래서 나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열심을 내던 유대교 신자다.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난 그 분야의 최고 열심이다. 난 전통을, 장로들의 유전을 정말 잘 지켰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나는 율법을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베냐민 지파다. 혈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다음에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잖아. 그 사람이 돌 맞아 죽을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나야. 내가 증인 역할을 했어. 내가 증인이었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 참 함부로 못하거든요.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하다 할지라도 흠이 있거든요. 부족함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큰 소리처럼 난 율법의 의로, 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논리냐면 이런 논리인데요. 나보다 유대교인들 중에 잘난 사람 있으면은 나와봐라, 그런 말이에요. 경쟁해봐자. 자, 율법이라고는 신학적으로 나를 능가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자, 이뿐입니까? 혈통 경쟁 나랑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열정에 대한 경쟁해보자. 난 열심당원이었다. 나는 전통을 잘 지킨 정통주의자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원칙에 근거한 유대교인이었고 모든 혈통과 유정과 전통을 지킨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 내가 누군지 알고 있잖아. 당대 유명한 율법학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 여기에 철학까지 겸비한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나 잘 알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나를,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간증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날 불렀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그 기사를 쭉 간증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는 누구고 나는 누군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다. 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할례 구원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 논리 주장하는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고 미혹받아 넘어간 사람들에게 재차 믿음의 구원, 은혜의 구원, 성령의 구원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런 말씀이잖아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이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혁파 교회가 부르짖고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 보면은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또 강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지만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삶의 방식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그걸 완전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 그 이후의 삶, 우리 삶도 믿음의 삶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계시받은 말씀이 이거잖아요. 이 말씀을 신약의 저자들이 많이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인용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용합니다. 자, 왜 나왔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갈등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로 태우고 성전의 기명들을 다 훔쳐가고 도둑질해가고 택함 받은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어려움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 데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이룰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박국아, 조금만 기다려라. 답답해도 조금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까. 이때 주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은요, 자기 긍정, 자기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 중생케 하심, 그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도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야기할 때 나를 설득하고 어떤 긍정적 사고방식을 제가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 때 긍정적 사고가 참 좋잖아요. 사업을 할 때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러나 구원에 관한 심리적인 자기 최면, 자기 설득, 자기 긍정, 이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설득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는다 쥐어짜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게 하신 거예요. 믿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이 믿음은 자기 설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성에 대한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설득하신 거예요. 믿도록 하시고 은혜 주신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과 할례는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울 서신에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자꾸만 흔들렸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 성도들도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찾아오셔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미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의롭다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생활 규범을 준 거예요. 도덕적인 규범, 어떤 윤리적인 규범. 그 다음에 야,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 그래서 절기가 많이 나오고 제사 제도가 있는 겁니다. 예배와 어떤 절기,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절기와 제사 제도 속의 거룩성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
오늘 3장 6절을 읽었지만은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슨 말입니까? 이방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꼼짝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존재,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돼요, 보면은요. 그러나 날 찾아오신 영광의 하나님, 그분의 명령 앞에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난 걸어간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 난 그런 것을 모두 다 믿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겁니다. 난 하나님 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이때 의롭다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넌 내 백성이야. 넌 내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입술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구원과 그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할례 규정이 생겨요. 이걸 성경이 그토록 강조한 것은 그토록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글쎄요, 자꾸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글쎄요 하면 따라할까요? 글쎄요. 이제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건 글쎄요가 왜 나오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시간이 지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게 뭐 이삭이 됐든 이스마엘이 됐든 뭐 너와 같이 살고 있는 종들이 되었든지 간에 너와 함께 사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치기 위해서 그 표시로서 남자들의 표피를 제거하라. 이게 할례. 남자들의 표피를 제거하라.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15장.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 의롭다 인침받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7장.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구원 사건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가 구원이 조건이라고 하면 뒤바뀌어야죠. 할례를 받아라, 이게 창세기 15장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17장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그 순서를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은 언제 주어졌느냐? 할례 규정보다도요 훨씬 뒤에, 그게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후에. 여러분, 구원은 할례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구원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번만 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누가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 목사님,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수없이 강조를 했어요. 또 강조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로부터 건짐받고 그 죄로부터 용서함 받는 길이 뭔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율법이 뭔가 그 용도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안내자,
가이드, 몽학선생, 초등교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초등교사라는 말은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가이드라고 하는 게 좋아요. 안내자. 무슨 말입니까?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성경이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함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 은혜 시대에는 율법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게 원래부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들도 여전히 부족해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도둑질한 사람에게 도둑질한 건 죄다 가르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율법의 기능 중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경포대도 가고 동해 바다도 갑니다. 서해 바다는 그런 부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동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면은 하얀 부표가 딱 떠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이상 넘어가면 산다 죽는다. 넘어가라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 말씀이 가장 잘 나온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자, 율법이 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약속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가면 불순종은 뭐냐?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규칙, 방법, 어떤 규정 같은 걸 그것을 세밀하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제 제가 2번 설교해요. 다음 주도 합니다. 첫 번째 설교 이제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제 백성이 되었어요. 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걸로 끝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 그 이후의 삶.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제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여러분의 착한 행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향기다. 예수의 편지다. 이렇게 말해요. 향기다, 편지다. 여러분 지금이야 편지 별로 오고 가지 않잖아요. 고지서만 오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보잖아요. 얼마든지 봅니다. 보면은. 그러나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기다리는 게 편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수의 편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들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닮는 성화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창조 사건이에요. 진화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창조 사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점진적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우리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서서히 은혜 받은 만큼 변화가 옵니다. 결국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성화를 위한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꾸준함, 집중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념하는 것. 저는 전념은 헌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고 충성하고 전념하는 거,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지름길 없습니다. 세상은 지름길을 이야기하고 왕도를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의 논리예요.
여러분 지름거이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천천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하죠. 큰 바위를 두드리는 석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석공들은 자기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큰 바위를 쪼개잖아요. 그리고 다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포천만 해도 좋은 바위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거기가 뭐 관광지가 된 것 같아요. 참 예쁘죠. 전라북도 익산 황등 가도 거기도 유명한 바위가 많이 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학교 때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사촌들이 경남 함안 쪽에 참 많이 살아서 창원, 마산, 부산, 함안. 저희 큰아버지, 큰아들이 함안에 살았는데 어릴 때 가서 그 석공이 일한 게 눈에 환합니다. 지금도 참 오래 봤던 것 같아요. 작은 망치를 가지고 큰 돌을 망치질을 합니다. 얼마 후에 보면은요 작품이 나와요. 그 이튿날 가서 보고 또 그 이튿날 가서 보면은 여러분 참 신비하잖아요. 그런데 석공이 바위를 쪼갤 때 망치질을 몇 번 합니까? 모르겠어요. 보면 뭐 한 번, 50번, 100번. 그런데 그때까지요 실금 하나 가지 않아요. 야 이게 언제 쪼개져?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101번째 망치질을 하는 순간에 쫙 하고 갈라져요. 야 어떻게 이 바위가 갈라지지? 제가 하고 싶어는 이겁니다. 여러분 101번째 망치질을 할 때 바위가 물론 갈라졌지만은 그 101번째 망치로 사실은 바위가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의 망치질이 모인 거예요? 100번의 망치질이 모인 겁니다. 한 번, 99번, 100번 망치질을 했습니다. 드디어 101번째 망치질을 하는 순간에 금도 하나 없었던 바위가 쫙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를 쪼개는 석수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목표, 바위를 쪼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목표를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전념하는 거예요. 한 번, 100번, 100번에도 안 쪼개져. 그럼 200번 언제까지요? 쪼개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쪼개질 때까지. 여러분 망치질이 뭡니까? 석수에게 그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바위가 쪼개질 때까지.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아니 기독교 밖의 역사를 보세요. 어느 한 사람이 작품을 만들고 공로자가 됐을 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됩니까? 전 2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어요. 삼성그룹을 건설한 이병철 회장님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감동을 하나 받았는데 언젠가 이분이요 연말만 되면은 도쿄로 가대요. 도쿄 구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도쿄 구상. 그게 뭘 하나? 내년에는 뭘 해서 먹고 살지? 우리 회사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껏 가지고 과연 장기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동경이 우리보다 개방적이고 세계 모든 정부가 다 들어오니까 근데 그분이 이 연구를 했다고. 반도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삼성이. 그럼 반도체를 해야 되겠는데 반도체에 대한 정보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저는 돈이 많아서 반도체에 투자한 줄 알았는데 하여간 자금을 다 끌어와도 돈이 부족했대요. 그런데 이걸 하자 하니까 생뚱맞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결심을 하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미국에서 빌 게이츠를 만났더라고. 그 글 가운데 보니까 빌 게이츠는 손자 같은 사람이고 이병철 회장님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야. 그에게 정보를 얻고 반도체가 뭐야? 발견하게 되고 자 이제 우리 밥벌이는 반도체다. 시작한 거예요. 반도체다. 그래서 64메가 만들 때 거기 있는 임원들이 64km 왔다 갔다 걸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결의를 하는 거예요. 결의. 우리는 64기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걸어보자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 땅에서 그 일을 했더라고 보면. 그래서 와, 이 어르신 정말 대단하구나. 그분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과 인생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반도체 밥벌이를 위해서 전념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걸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동일해요. 구원받은 그 이후 우리 인격과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제는 예수의 삶을 녹여내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전념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라고 봐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강단에서 설교하고 성경을 읽어서 가르치면서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약속하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좀 깨닫고 은혜를 받고 좀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교인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냥 냉랭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뜨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예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월 24일부터 20일부터 있는 5일간의 영성 새벽기도 홍보합니다. 목사님, 난 한 번도 새벽예배 나온 적이 없습니다. 새벽예배 5일 남은 난 순교자가 될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 2달 이상 잠을 못 잡았어요. 몸이 아팠을 때는.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집에서 못 나온 사람은 여기 영아버실, 교육관에 그냥 뜨뜻합니다. 온 뭡니까? 뭐 다 깔아놨어. 영성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셔야 돼. 할렐루야. 제가 눈을 감을 때니까 할렐루야. 조금 커지네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 그 이후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 성장과 성숙의 삶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